다니엘이 두 번째로 본 숫양과 숫염소 환상을 오늘 말씀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 천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인데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우리가 가브리엘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나서 엎드려 있던 때에 다니엘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에 빠져들 때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숫양과 숫염소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다니엘에게 천사는 가장 먼저 숫양이 장차 일어날 메대와 바사의 왕들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는 벨사살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밤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등극하게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메대와 바사의 때가 이르지 않은 시점에서 천사가 이 환상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양은 뿔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짧은 뿔이 바로 메대를 뜻하는 것이고 긴 뿔이 바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대와 바사의 왕들도 결국은 그 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숫양을 들이받은 숫염소의 시대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헬라 왕을 뜻하는 것이다. 헬라 제국이 서게 되고, 그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리스는 두로를 점령하고 팔레스틴과 이집트를 침입하고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합니다. 결국은 헬라 제국이 왕권을 가지고 전역을 제패하고 세계 정세를 이끌어 가는데, 그것이 바로 숫염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바로 큰 뿔을 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이 큰 뿔이 있고, 그리고 큰 뿔이 있은 이후에 네 뿔이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한 왕의 권세가 나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지고 그 다음에 네 왕이 일어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것을 대입해 본다면 이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정복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가 가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권세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시리아의 셀류쿠스, 애굽의 프톨레미, 마케도니아의 카산더, 비도니아의 리시마쿠스라고 합니다. 이 4명의 장수들이 왕이 되어서 네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개의 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는 4개의 뿔 이후에 작은 뿔 하나가 솟아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 시대 헬라 제국의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본 네 짐승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과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제국까지 해서 4가지 짐승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그 중간에 있는 두 왕들의 시대, 두 왕권들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헬라 제국 네 왕이 들어선 이후에 나타나는 이 한 왕이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왕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권세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세력이 형성되고, 그가 하늘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왕이라 할 수 있는 그 뿔은 하늘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고 성소를 헐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를 땅에 던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였다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숫염소의 작은 뿔이 무엇일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 작은 뿔이라고 지명하는 자가 헬라 왕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이 바로 이 작은 뿔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왕은 유대인을 지독하게 박해한 왕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BC 171년경에 유다를 침공해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떨어뜨렸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BC 167년에는 2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침공하여서 안식일에 8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폐지시켜버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례 행하다가 걸리면 부모나 어린아이 다 모두 목을 매달았습니다. 율법서나 율법서 사본을 소유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발견되면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우스 신상을 성전의 번제단 위에 세우게 했고 돼지 피와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보관된 모든 보물들, 성전의 기물들, 그리고 휘장들을 모두 약탈한 자입니다. 온갖 악행은 다 저지른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바로 작은 뿔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훗날에 일어나는 히틀러를 이 작은 뿔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면 너무 역사적으로 간격이 너무 넓습니다. 우리가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반미치광이의 폭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 장차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대환란의 시기,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환란의 때가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그런 날이 없었다고 할 정도의 엄청난 폭풍과 같은 환란의 날이 우리가 도래할 것을 알게 됐고,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행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매개를 통해서 엄청난 기독교 핍박의 시대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악의적인 여론몰이에 의해서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침을 뱉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맘카페에서는 교회 예배 현황에 대해서 다 기록해서 올리기도 했어요. 지역사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이름 명단을 쭉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은 피해야 된다. 더러운 장사꾼들이다.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것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을 혐오 대상으로 몰면 안 된다고 해서 우한 폐렴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해놓고 정작 여론은 교회를 매질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끊임없이 그것들을 조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계속 교회가 이 모든 것의 주범인 것처럼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위기가 오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 걸고 예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의 징조와 같은 것입니다. 장차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어떤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이 작은 것 하나 터지고 나니까 교회가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았다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평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게 되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불안증을 느끼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다 책임질 희생양을 찾게 되고,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일을 겪은 것을 보면 훗날에 그런 일들이 더 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생할 줄 예상이나 했습니까?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광풍이 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몰하고 나니까 속수무책으로 이것이 나라 경제를 붕괴시키고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핍박받겠는가, 이 정도로 힐난을 받아도 뭐 대환란 같은 것이 있겠는가 싶겠지만 그날도 순식간에 때가 되면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순식간에 모든 정세가 바뀌어서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진 않은 한국 교회와 또 세계 정세를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또한 심판의 날이
조금 더 유예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때가 왜 이르지 않습니까? 왜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길이 참고 계시는 것이다.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참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북한 지역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이 복음의 역사가 북한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름아름 몰래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불사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가지고는 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한 번 더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복음을 듣게 되는 날이 열려지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땅 가운데 아직도 이 공산주의 정권이 교회를 불살라버리고 믿음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선교사들이 걸리면 추방되고 다시는 못 들어갑니다. 폐쇄적인 곳에도 여전히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지만 온전히 중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중동 지역 가운데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다가는 돌 맞아 죽어도 죄가 되지 않은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또한 소원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심판의 불을 당기고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의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남북한이 평화 통일해서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그들이 온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 땅 구석구석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나라들 그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역사를 이루되 이렇게 말세일수록 우리 교회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서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아직도 죽음으로 치닫는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한 번 더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기도의 사명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